마지막 7 대접 중에 어제는 첫 번째를 봤는데, 첫 번째 이야기 중에 첫째 천사의 땅에 쏟아진 대접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2절 이야기를 조금 하고서 둘째, 셋째 천사가 쏟아낸 대접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을 보면서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세상을 참 편하게 살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 됐고 짐승의 표만 받으면 됐으니까요. 짐승을 경배까지 했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짐승이 받아야 된다, 받으면 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쉽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면 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세상과 타협을 안 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지, 예수 믿으니까 희생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니까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그게 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타협하면 되니까요. 아주 편하게 살죠. 그런데 7 대접 받은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땅에 쏟았을 때 그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들,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악한 그리고 독한 종기가 났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7 대접이 쏟아지면 모든 게 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 상태로 나머지 재앙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독한 이 종기는 하나님의 심판, 그 도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욥의 종기하고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6 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을 기억합니다. 이집트에서 독종의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 그러면 이게 뭔지를 딱 알아요. 그런데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4페이지 구약성경. 참고로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하면 듀테로노머니. 그래서 계명을, 명령을 듀. 우리가 둘이 부르면 듀엣 그러잖아요. 듀엣. 그 듀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거, 이게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27장,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선포하신 곳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그 얘기가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데요. 27장을 먼저 보시면 27장 11절에 보면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11절 위에 보면 에발산에 선포한 저주 그래가지고 저주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저주가 쭉 나오는데요. 15절부터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6절에도 저주라는 단어 나오죠. 17절도 나오고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전부 다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살면 저주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보면 1절 위에 제목이 뭐냐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면 복받는 삶을 산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되고 이렇게 되면 복받는다. 그 얘기를 쭉 기록한 곳이 신명기 27장 28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복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2절에도 복, 3절에도 복, 4절에도 복, 5절에도 복, 6절에도 복이 쭉 나오고 8절에도 복 나오고 11절에도 복이 나오고 12절에서도 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쭉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0절부터 보시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제목이죠. 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아까 똑같죠.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 중에 28장 27절 보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저주를 받는다.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 이게 독종이죠. 치질, 괴열병,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느니 내가 치유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종기가 나고 치질이 생기고 괴열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압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3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종기가 난 사람은 얼마나 괴롭냐면 욥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욥이 너무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득득 긁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욥기는요, 욥이 의인이니까 욥이 막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걸 이겨내고 그런 줄 알죠? 욥기 3장을 읽어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2장에서 몸을 득득 긋고 정말로 괴로워하다가 차라리 엄마가 그때 나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게 욥기 얘기예요. 욥이 한 얘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욥도 종기 때문에 괴로워서 죽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피부병이 있으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피부병이 더 생기잖아요. 가려움증은 물론이요, 종기 생기고 없던 뭐 이상한 것들이 막 쭉 달리기도 하고 막 혹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기죠.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하고 독한 종기는 피부암이에요. 피부에 암이 걸린 거예요.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암인데요. 피부를 벗겨내면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피부에 뭐가 난 거는요, 피부는 층이 3개예요.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기는요, 피부병은 그냥 위에 표피에만 생기는 게 피부병인데요, 그게 암이 되면 이게 뿌리가 깊숙이 박혀요. 그냥 차라리 잘라내 버려야 돼요. 그런 악하고 독한 종기를 첫 번째 천사로부터 맞아서 나머지 재앙을 보는 거예요. 이게 7대접 중에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둘째, 셋째 천사의 대접재앙을 볼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다 물과 관련된 거거든요. 둘째 전사가 3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3절, 둘째 전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죠.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의 물이 뭘로 변했어요? 핏물로 변한 거예요. 4절 볼까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뭐가 돼요? 피가 됐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죠? 출애굽 할 때에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어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물이 피로 변했을 때 나일강에 고기가 다 죽어가지고 죽은 고기가 떠다니고, 그러니까 물에서 악취가 나가지고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비위가 너무 상한가 봐요. 비위가 상해가지고요, 조금만 냄새가 나면 못 먹겠어요. 제가 요즘에 돼지고기도 거의 잘 못 먹고요, 닭고기도 냄새가 조금만 나면은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요, 소고기도 당연히 못 먹고요, 심지어는 계란을 먹는데, 계란을 쪘는데 여러분, 계란 찌면 닭똥 냄새 가끔 나죠. 그걸 딱 맞는 순간에 먹을 수가 없어요. 생선도 그냥 그 생선 비린내가 딱 나면 못 먹겠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집에서 요리를 하면 생선을 구웠거나 이렇게 하면 못 먹겠어요. 저는 냄새만 나도 조금만, 요즘은 그래서요, 그냥 김치랑 밥 먹는 게 가장 편해요. 점점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비위가 많이 상하는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만, 식당을 가서도 뭐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그냥 숟가락 딱 내려놔요. 못 먹겠어요. 받질 않는데 막 구역질 나고.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니까 모든 게 다 죽는 겁니다. 싹 다. 살아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은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이제 곧 있으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조하시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면, 동산에 나무가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길게 설명한 것이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서 강이 발원해서 4개의 강이 나오는 겁니다.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강 4개가 설명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물만큼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생명의 기원이라 그랬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했어요. 자, 왜 1절을 첫 번째 재앙을 다시 했느냐?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살았단 말이죠. 피부병을 앓고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막 긁고 막 뛰어버리고 싶고 막 너무 괴롭게 잠을 자고 막 그렇게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재앙의 첫 번째가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때 이미 신명기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종기가 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피부암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게 생기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욥처럼 차라리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때 엄마가 나를 갖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래서 부모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아. 이런 꼴까지 봐. 이런 얘기 우리 가끔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니까
못 볼 꼴까지 보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안 보고 마는데, 온몸이 다 피부병인데, 살아남은 자들이 온몸이 다 피부병인데, 그런데 물까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에 고기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악취가 너무 심해요. 견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마지막 죽어가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인간을 이롭게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이 대줬단 말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당연하게 먹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다는 말이죠. 밭에 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 나를 이롭게 하는 거였구나.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였구나. 동물들이 나를 그렇게 해주는 거였구나. 여러분, 조류독감이 오면은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들을 못 먹잖아요. 조류독감이 딱 오는 순간에. 그러면은 여러분, 조류독감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안 먹어요,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도 안 먹어요. 한동안은 안 먹어요, 그게. 절대로 안 먹어요. 그런데 안 먹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요? 다른 걸 먹으면 되니까.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그 오염수를 어젠가 방류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횟집 다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는 이제 한동안은 또 안 먹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 먹어도 먹을 게 있어요. 옛날에 소고기 한참 파동나고 구제역이다 이런 거 생겼을 때, 돼지고기 이런 거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걸 안 먹어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걸 안 먹어도 해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미 바다, 물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켰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여러분, 우리가 커보면 알아요. 커보면 아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를 막 너무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이거 가지려고 그러는데 안 사주고 막 나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부모가 다 있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커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부모가 은혜였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키웠네. 그래서 사람은 없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없어져 보면, 아, 그분이 진짜로 귀한 분이었네. 저분이 없어지니까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악취가 나서 못 살아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악취가 나요. 물에 가서 씻으려고 그랬는데 씻지도 못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씻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먹을 것도 없어. 다 죽었어. 악취가 너무 심해. 온 땅에 악취가 나니까. 바다가 다 악취가 나니까. 여러분, 바다가 이 지구상에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구상에서 바다가 한 70% 된다 그래요. 70%. 70% 되는데, 여러분, 70%에서 냄새가 다 올라가는데, 강에서도 냄새가 올라오고 물이라는 물에서는 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피부병이 생겨서 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을. 차라리 죽고 말죠. 그래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진짜로 이해가 된 거예요. 6장 한번 가볼까요? 또 가봐요. 6장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6장 12절부터. 요거는 몇 번을 봤는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6장 12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6번째 인을 뗄 때의 얘기잖아요.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창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된 거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요. 별들이 막 떨어졌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막 산과 섬이 막 사라지고 막 그러니까 15절부터가 중요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숨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변하자 다 숨어서 어떻게 했느냐.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우리 머리 위에 좀 돌들어 떨어져가지고 나 좀 죽여달라. 그런 말이잖아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7절 중요한 말 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짜 설 사람 없지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데 7장에서는 있다. 그래서 요한이 환상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있고 흰 옷 입은 천국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견딜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으로 와보니까 진짜 이 말이 딱 맞아요. 누가 그들의 진노 앞에 서리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전부 다 독종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이제는 딱 보니까 물이란 물에는 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다 물이 피로 변하고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악취가 심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죠. 그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서리요. 자기들이 말했는데 자기들이 못 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요,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임한 상태에서 마지막 종말을 보는 더 큰 재앙인 거예요. 이게 더 큰 재앙. 자, 본문 5절 볼까요?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자, 물을 차지한 천사의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찬양이 주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찬양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럴 때마다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 또 찬양이에요. 자, 5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찬양 하나 들어볼까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찬양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요.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도 있었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이 재앙이 되어지는 순간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고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으나 참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대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말뜻이 뭐라고요? 구별됐다. 구별됐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 짐승과 구별되고 용과 구별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죄악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죄와 구분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게 처음이에요. 첫 얘기. 항상 말씀드려요. 찬양에서는 시편 똑같아요.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볼까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라. 여러분, 심판하는데 의롭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5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어떤 천사예요?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예요.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면 물을 지금까지 다스렸잖아요, 천사가. 그러면 내가 관리하던 이 물이 피가 됐어요. 그럼 내가 할 역할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이거를 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아, 이게 어떤 일이야.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천사가 봐도 이제는 소망이 없어. 죄악이 땅에 관영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들이 없어.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어요. 노아 시대랑 똑같아 버리죠.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걸 맡은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의롭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왜 의로우시냐?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 천사는 재밌는 노래를 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한 독종이 나가지고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바다나 강이나 물에서 핏물이 나오니까 마실 물은 없어도 그걸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취가 나도 죽은 물이어도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뭘 마셔요? 그냥 이렇게 막 떠서 마시잖아요. 여러분 마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 마셔요. 우리는요 아리수도 못 마셔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도 못 마셔요. 잘 안 마셔요. 우리 지금 아리수 마시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리수 마셔도 우리는 끓여서 마신다고 혹시 몰라서. 그런데 아리수는요 진짜로 건강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마셔요. 그걸 마시느니 차라리 사다 마시잖아요. 정수기 설치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물은 못 마셔요. 그런데 없는 곳에서는 그런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케냐 가서 갔다 온 얘기 했잖아요. 케냐 가서 봤더니요. 그 황량한 그 광야 사막 지역에 길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길만 있어요. 거기 나무들 좀 있고. 그런데 길을 쭉 가는데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는데 사람들이요. 그 웅덩이에 여자들이 이걸 이고 막 오고 온 사람들은 그 웅덩이에서 물을 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웅덩이가 뭐 하는 웅덩이냐면 짐승들이 와가지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똥 싸고 왔다 갔다 하고 해놓은 아주 더러운 물인데 그 물 퍼가지고 마시고 그 물 떠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요 애를 학교 안 보내요. 애를. 물은 여자 담당이에요. 남자들이 물 뜨는 거 봤어요? 여자 담당이에요. 여자들이 물을 뜨는데 물을 뜨러 가가지고서 뭘 하느냐? 물을 뜨면 그 물을 여자들이 아침에 밥 먹으면 가가지고서 물 떠오면 점심 때 돼요. 애들을 데리고 가요. 애들도 이렇게 다 이고 가는 거예요. 애들도. 애들 학교를 못 보내요. 왜요? 물 때문에. 그 물이 있어야 당장 사니까. 똥물이라도 오염된 물이라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온 바다가, 온 물이, 온 강이 다 피로 변했는데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 마셔야 되잖아요. 무슨 물 마셔요? 핏물 마시죠.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6.25 때 이제 지나고 군대 가가지고서 이제 있었던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뭘 먹었냐면 짜매놨던 거, 모든 사람이 부어놓던 거, 그 당시 그런 것도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돼지에게 먹이는 거, 다 썩은 거를 얼마나 배고프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게. 배고파 봐요.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물을 마시죠.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천사의 찬양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죠. 니들이 피 흘렸으니 핏물 마셔. 가만히 보세요. 신명기 28장하고 닮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악한 독종 줄 거야. 종기 나게 할 거야. 괴혈병 나게 할 거야. 자, 7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의 찬양이에요. 제단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느냐? 그러하다. 찬양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아멘이죠. 이게 아멘. 그러하다. 그게 맞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아멘 하면서. 이게 둘째, 셋째 심판이에요. 심판은 자기들이 뿌린 대로, 자기의 열매대로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자기의 열매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가고 열매대로 구원대 앞에도 나가고. 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사람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 그랬어요. 자,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돌아갈 때는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